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막 오락가락 왔다 갔다. 오늘은 바람이 또 엄청 많이 불어서요. 저는 프리웨이 타고 쭉 한 30분 내려오는데 차가 잘 안 나갈 정도로 바람이 막혀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하지만 그 바람보다 성령의 바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아멘. 이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 너 나 고발했어? 나도 맞고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정을 헤아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용서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려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더 품고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화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니 뭐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 참 항상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좋으신 분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누구입니까? 애플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의 어릴 적 일화가 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교 때 팔로알토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과학적 호기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계수기라는 것을 만들고 싶었대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주파수를 계수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또 뭐 재료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화번호부를 딱 찾다가 HP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프린트 회사로 유명했던 회사,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HP 회사의 창업주인 빌 휴렛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회사가 되게 큰 회사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팔로알토에 사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파수 계수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에 남는 부품이 있으면 제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 휴렛이 기꺼이 부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야, 너 같은 애는 싹수가 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인턴으로 일하라고 방학 때 인턴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인턴 자리가 주파수 계수기를 만드는 자리였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그 과학적인 호기심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었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머리 벗겨져요? 공짜로 계속 도움 받으면? 그래서 싫어하십니까? 네, 도움 받는 것 요새는요 도움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가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 내가 도움 받으면 내가 좀 뭔가 꿀리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도움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민 오실 때, 유학 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뭐 30년, 40년 공항에 오면 꼭 현지에 사는 현지 그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라이드 받아가지고 뭐 모든 것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라이센스도 운전면허증에도 가서 운전면허증 받는 것도 도움받고 뱅크 여는 것도 도움받고. 근데 요새는요 그 도움 아무도 안 받습니다. 거의 안 받습니다. 혼자 다 해결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진 걸까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진 걸까요? 공항에서 이제 우버 타고 딱 와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면서 잘 합니다. 도움 받는 거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도움 받는 것 스스로 도움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이것이요, 사실 우리 영적인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요 결국에는 나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게 하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도 없고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운동이 뭐예요? 여러분 운동 중에서 숨쉬기 운동. 잘하시네. 숨쉬기 운동이 가장 쉬운 운동이죠. 그런데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죠? 내가 그냥 숨 쉰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폐와 코와 장기들이 작동할 수 있게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있어도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시편 121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우리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은요 그냥 성전에서 부른 찬양이 아니라 순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1년에 3번씩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다행히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면 상관이 없는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뭐 며칠씩 걸려가지고 밤낮으로 이동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순탄했을까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슝 가고 뭐 차 타고 슝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갔어요. 웬만하면 다 걸어서 그 먼 길을 갔습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사막 지역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힘들어요. 힘들고 지칩니다. 그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가다 보면 병이 드는 사람도 있고 탈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가고 있는 순례객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순례객들에게 좀 도움을 얻어볼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도 여전히 더 힘들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어 아주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예요. 그런데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 처치이고 저기 처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많은 이 부딪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좀 손을 내밀고 싶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내 주변을 살펴보면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요즘 감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우리가 한 달 전에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다시 또 감기가 지금 많이 또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오신 가정이 제가 아는 가정만 서너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감기가 걸려서 좀 이렇게 도움을 얻고 싶은데 또 옆에 그 사람도 감기로 고생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이 대상이 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인생들,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다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손을 내밀고 싶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례자는요, 주변이 온통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산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뭘 의미할까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어려움과 힘든 일에 눈을 떼지 못해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고 그 어려움과 힘든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내 눈앞에 있는 그 힘든 일이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게 됩니다.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얼어붙어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눈을 주는 두려움 앞에서 겁먹고 어쩔 줄 모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점점점 그 염려와 근심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 앞에 더 초라해지고 더 쪼그라들고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을 주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염려. 그 염려가 점점 커져서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 위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여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결국 염려는 어떻게 돼요?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쳐야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이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문제로부터 눈을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염려로부터 눈을 들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뭘 봐요? 산을 보는 것입니다. 산을 본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마운틴,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네.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산을 보았더니 단순히 산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그 놀라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산을 거기에 수천 년 동안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산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산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큰 힘이 되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러한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그분 앞에서 해결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푸시고 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조롱하고 약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키가 3m가 넘는 그러한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야,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그렇게 막 약올리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왜 이 골리앗의 이 조롱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 쪽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했냐라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그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도 못 나갔어요. 계속 몸을 사리고 두려워하고만 있고 조롱만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다고요? 놀라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그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장수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약 10대의 한 중반쯤 됐을 청소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준 갑옷도 못 입었어요. 작고 왜소한 체격이었어요. 그러한 자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지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시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크게 외쳐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골리앗 눈앞에 보였죠. 하지만 그 골리앗 뒤에 계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다윗과 같은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눈에 보이는 커다란 골리앗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한번 간증하시러 나오셨는데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책 좀 읽어보시면 좀 많이 나오실 텐데 아실 텐데 예,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됐지만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요즘 나는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은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의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는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정옥과 말기암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하지만 하나님과 말기암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유정옥 사모님이 말기암을 겪었을 때 썼던 믿음의 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보시듯이 나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말기암을 이기고 간증하면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대적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우리의 이름표 대신에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엄청나고 큰 골리앗 문제 앞에 싸울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담대히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을 때처럼 시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텐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지키시리로다. 네, 맞아요. 여호와께서도 있죠. 근데 지키시리로다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반복됐을까요? 그거는 차마 세보지 못했었죠. 네,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6번. 3절, 4절, 5절, 7절에 2번, 8절에 1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지키시겠다, 지키시겠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는 실족지 않게 지키시겠다. 4절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시겠다. 5절에는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서 지키시겠다. 7절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겠다. 8절에는요 우리의 출입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아멘이시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아니 오히려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 삶은 언제나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 삶에 꼬이는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왜 내 건강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안타깝게 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면서 의심을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느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가 더 많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세계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통째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네. 비록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더 확실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으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 유익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여인의 그러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눈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됐어요. 양쪽 눈 다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요,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수잔의 그 출퇴근길을 늘 항상 함께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수잔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혼자 힘으로 스스로 버스 타고 직장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출퇴근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수잔은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배신감도 느꼈대요. 아니,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귀찮아졌나 보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버스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서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점차 그 출퇴근길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녀가 버스에 탔을 때에 버스 기사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같이 한결같이 부인 곁에서 함께하는 남편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이 수잔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몰래 그 뒤를 쫓아와서 그 버스에 올라서 버스 뒷좌석에 함께 앉아서 아내의 출퇴근길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수잔은 자기 남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 남편은 계속 함께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라는 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고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 인생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꼈습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간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앞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힘으로는 져요. 그러나 나 대신에 누구의 이름표를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진짜 찬양하시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함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